예배를 위한 말씀을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찬양도 마음껏 부를 수 없는 코로나19 이 시대 2.5 단계 하나님 부득불하게 하나님 잠시 저희 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사태가 언제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만은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에 하나님 시종일관 주께 의탁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이들 가운데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 일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1장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다니엘 지나서 이제 호세아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도 올라오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아멘. 네. 저희 오늘은 이제 호세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하면요, 저희가 중국에 있었을 때 우리 찬양이 있어요. 방탕하던 고멜과 같이 방탕하던 나에게 주님의 따뜻한 위로가 내 마음을 적시었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과 영원히 내 삶을 드립니다. 조금 밑에 가사가 틀렸는데 이 말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방탕하던 고멜. 그러니까 고멜이 뭐냐면 약간 음란의 상징, 세상에서 술도 먹고 맡은 방탕하게 살았던 그 사람이 이제 고멜처럼 그런 내가 주님을 만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라는 굉장히 옛날 찬양은 좀 약간 직접적인 회개의 직접적인 찬양이 그런 가사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호세아가 누구냐? 그 고멜의 남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호세아는 누구냐면요, 어떤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냐면 저희가 대표적인 4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꼽을 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4대 선지자 누군지 혹시 아세요?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여기에 호세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낸 그런 선지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호세아가 어느 때 활동했냐면 이사야보다는 탁 전에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여로보암 2세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1세는 누군지 아시죠? 여로보암 때문에 이스라엘 이렇게 분단이 되어 있는 북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이 이스라엘 여로보암 때문에 산당에서 제사 지냈던 여로보암 때문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하나님이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르호보암 시대 때 둘로 갈라져 있는 이 상황에서 맨 처음 여로보암 1세, 이 사람은 똑같은 여로보암인데 시기가 엄청 많이 지나서 등장한 왕이에요. 이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여로보암 2세다 라고 설명해요. 이때 활동하던 시대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호세아가 활동되었던 선지자는 그 시대는 어떻냐면요, 굉장히 이 이스라엘이라던가 유다라던가 북국 발전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 시대 때 이제 요 아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요 옆에 붙어있는 나라가 수리아라고 있어요. 그 벤하닷이라고 굉장히 이 아람이 엄청나게 북이스라엘을 엄청나게 공격 자주 하거든요. 근데 요 아람의 벤하닷 3세가 이제 자기네 군사적 동맹을 묶어가지고 다른 나라를 또 먹으려고 했다가 그 나라랑 이제 싸움을 해가지고 져요.
그래서 이 수리아라고 하는 이 아람 군대가 패망을 하면서 그동안 베나다 3세가 엄청나게 이스라엘에 압력을 가했어요. 큰 나라가 작은 나라 압력 가하듯이. 그런데 이 힘이 빠져버리면서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이 왜냐면 자기네를 터치하는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무역도 고대에서 무역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 차지하잖아요. 무역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그래서 굉장히 갑자기 잘 살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70년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잘 살게 될 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 때 우리는 주의해야 돼. 엄청 호세아는 우리 좀 전에 봤던 에스겔이라든가 다니엘처럼 비통하게 나라와 민족이 끌려다닐 때, 끌려서 어디 이방 나라에 좀 끌려갈 때 그 비통함을 전했던 예레미야라든가 이런 비통함을 전했던 선지자하고는 조금 다른, 굉장히 잘 먹고 잘 살고 부자였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호시아 선지자를 깊이 볼 수밖에 없어. 그래서 너무너무 잘 사니까 이때 당시 어떤 나쁜 간행이 있었냐면 귀족들은 원래 잘 살았어요. 근데 이 귀족, 권력을 휘두르고 있던 요 밑에 있는 상인 계급이 갑자기 부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상인 계급이 귀족과 똑같이 집을 짓고 그렇게 하다 보니 가뜩이나 귀족을 통해서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상인 계급까지 같이 착취와 약탈을 하게 되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한이 절대적으로 몽땅 어렵고 힘들 때는 괜찮았지만 잘 사는 계급이 등장하니까 못 사는 계급이 있어요, 없어요? 북한도 요즘은 부익부 빈익빈이잖아요. 이때가 그랬다는 거죠. 이때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던 시대가 바로 부익부 빈익빈이 가장 엄청나게 많이 나타났어요. 자, 정치적으로는 베나다 3세가 없으니까 정치적으로는 여로보암이 어디를 차지하는 다메섹. 그 다메섹은 옛날에 다윗왕 때 다윗왕이 딱 차지하던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동안 뺏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면 열왕기하에 14장 28절에 등장하는데 거기에 뭐라 그러냐면 여로보암 이사 때 다윗 왕이 영토를 넓힌 것만큼 그걸 다 회복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도 다 회복을 한 거예요. 그 나라 때. 그만큼 이때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경제적 풍기를 맛볼 때예요. 그러니 이러면서 뭐가 필요하면 종교적으로는 어떠한 영향력이 있었냐면요. 부유한 상인들이 이제 말했던 것처럼 제가 동양으로부터 수입해서 엄청나게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않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내 것만을 끌어안는, 결국은 나중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어때요? 다 뺏기잖아요. 결국은 아무것도 안 남고 잿더미밖에 안 남게 되거든요. 결국 내래만 부리면 가난한 이들을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뭐냐면 이때에 자, 너무나도 잘 먹고 잘 살면 뭐가 할까요? 향약이 그게 나라는 거죠. 그러니 이때 엄청난 그 향약을 누리기 위해서 최고의 고대로부터 물건을 엄청나게 수입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그 향약의 극치를 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덕적인 타락이 불러온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극빈층이 등장을 해서 돌보지 않는 사회적인 타락과 함께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타락이 판을 칠 때에 하나님이 호시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음란한 여자를 택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라고 명해요. 참 어찌 보면 정말 생각해봐요. 너 나가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좋은 신랑감을 거르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을 걸러오래요? 나도 그래요. 지금부터 좋은 믿음의 가정을 주십시오. 좋은 믿음의 남자를 붙여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두 딸을 놓고 기도해요. 자, 당사자는 어떨까요? 좋은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겠죠. 좋은 믿음의, 우리 기독교인들의 좋은 믿음의 가정을 붙여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너 나가서 가장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그리고 낳은 자식도 다 음란할 거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선지자잖아요. 그냥 호세아가 그냥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랑 결혼했냐면 고멜. 이 고멜에 대해서 이후에 중세시대 어떤 학자가 에스라라는 학자가 있었대요. 그분이 그랬대요. 고멜은 가장
웅탕한 그 시대 대표적으로 최고로 웅탕한 여자를 상징한대요. 그래서 그냥 아마 최고로 웅탕한 여자랑 결혼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면 나는 좀 그런 게 하나님이 호세아의 가정 생활을 하나님 언급하면 우리는 가정이 평안해야 되는데 호세아는 사실 그렇지 않았어.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잠깐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1장 2절 3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한번 볼게요. 자, 6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예. 첫째는 이스르엘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3절에 보면 첫째는 이스르엘이라는 자식을 낳아요. 장남 이스라엘. 이거 무슨 의미하냐면 다가올 심판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들의 이름을 다가올 심판이다 이렇게 지으라는 거죠. 둘째 딸 이름은 뭐라고 지어요? 로루하마 이렇게 지어요. 자, 로루하마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의 주제가 말씀이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불쌍함을 입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의 불쌍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쌍함이 없대요. 이름 자체가 로루하마.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긍휼이 너에게 임하지 않는 거야 라는 자식의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답니까? 저는 우리 두 딸의 이름을 달 때 정말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고 달거든요. 여러분도 자신의 자녀 이름을 달 때 최고로 좋은 이름을 달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아예 이름을 딱 붙여요. 이렇게 달아라.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뭐예요? 10절, 11절 말씀은 전혀 다른 본문이에요. 회복을 뜻하는 거예요. 회복. 그렇게 달았던 이름을 이제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명하셔요. 다시 이름을 고치는 겁니다. 로암미.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저희 읽을게요. 너의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의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암미는 뭐냐면 처음에 뭐예요? 심판할 것이라는 말씀인데 아니에요. 다신 암미, 내 백성이다 라는 뜻이에요. 러루하마는 이제는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자, 그럼 왜 하나님이 이름을 처음엔 이렇게 달았다가 지금은 하나님이 회복을 명할까요? 이게 깊은 뜻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뭐냐면요, 이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겠다는 뜻이에요. 자, 이걸 우리 지금 시대에 대비쳐보는 그때 시대도 마찬가지. 그때 시대는 정말 호세아가 봤을 때는 사회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다 타락했던 시대예요. 어찌 보면 오히려 솔직히 말해서 에스겔이나 다니엘 시대 때는 끌려가서 내 백성 아닌 끌려가서 살았잖아요. 오히려 그때는 더 도덕적으로 건실했어요. 물론 조금 좀 힘든 사람들이 그 위에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신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했지만 오히려 이 땅 안에서 더 도덕적으로 우리가 잘 먹고 잘 때가 더 오히려 도덕적으로 타락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북한에서 북한에서 예배 드릴 때는요, 뭐라고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 없잖아요. 솔직히 타락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북한 자체가 그런 게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가 적어요. 오히려 그 땅에서는 정말 내가 목숨을 걸고 정말 지혜롭게 예배드리고 목숨을 걸고 예배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지키면 오히려 정말 하나님과 1대1로 맨날 영적인 뿐만 아니라 기도응답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예요. 길 가다가도 하나님 막 울면서 기도하면 툭 기도응답이 나타나고. 그런데 이 시대는 어때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마음껏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데가 얼마나 많은가 동시에 뭐도 많아요. 향락, 쾌락 이런 것들이 더 도덕적인 타락이 더 극에 달한 시대인 거예요. 지금 시대가. 자, 그런데 지금 시대에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너희는 나의 심판을 받을 것이야. 너희는 나의 긍휼이 없어. 이렇게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뜻이 뭐냐? 우리의 회복 때문인 거예요. 내가 너를 회복할 수 있어. 다른 누구도 너희의 이런 사회적인 타락, 도덕적 타락을 너희가 회복할 수 없어. 나만이
너희를 해박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변명하냐면, 자, 고멜이 아이를 낳고 도망을 가요. 왜? 호세아가 선지자니까 재미없는 거예요. 이 가정을 지킬 아무 이유가 없어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호세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가서 네 와이프 데리고 나. 나는 그 호세아가 우리 그냥 성경도 그렇게 막 했지만 막 이게 올라올 것 같아. 아니, 하나님, 내가 이만큼 순종했으면 나에게 좀 더 좋은 여자를 붙여주면 내가 그걸 다 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 가서 그냥 가서 데려오지도 않아. 이번에는 은 20세계라고 이 성경에 보니까요, 뭐야 이거,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가지고 이번엔 가서 데리고 와요. 주고 이 다른 남자한테 가 있는 이 여자를 가서 그 남자에게 이 돈을 주고 오는데 이게 은 30세겔에 해당하는 양이래요. 자, 30세겔이면요 당시 종 아시죠? 종을 샀던 액수래요. 그러니까 아마 이 여자는 어떤 다른 남자한테, 이 남자하고 살기 싫어서 이제 다른 남자한테 가서 간 게 아니라 다른 남자의 노예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 주고 사왔겠죠. 30세겔. 그냥 예를 들어서 이 여자가 뭐 그냥 부적절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그 남자랑 살았다면 그 뒤에 호세아가 돈을 줬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 30세겔은 당시 유통되던 종을 샀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남이 밑에 가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무슨 이런 유흥가 같은 데 가가지고 모르죠. 또 어떤 일을 했을지도. 거기 밑에서 돈 벌면서 이렇게 그 남자한테, 다른 남자한테 돈을 주면서 이렇게 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깊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돈을 주고 샀다는, 너의 종의 것을 주고 저 남의 남자 밑에 있던 그 사람의 밑에서 내가 속권, 내 것을 샀다는 의미예요. 이제는 너는 아니라, 이젠 너는 저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라 내 것이다. 근데 나는 너를 내 것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나랑 같이 더불어 결혼하자라 이 말이에요. 저 사람 밑에 가면 노예로 살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나 나하고 살면 어때요? 가정생활하는 거예요. 다릅니다. 부부관계는요, 서로 어떤 관계인지 아시죠? 서로 주고받는 관계, 서로 사랑하는 관계, 서로 존중하는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길 원하시는 거죠. 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고멜은 8년간 자기 발로 간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땅이 여호수아 시대 이후부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가장 대표되는 두 신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남신과 여신. 네, 대표되는 바알 신이 남신, 아세라 신이 여신이에요. 이 대표되는 이 두 신상을 당시에 워낙 너무나도 부분 발전하고 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 남신 항소를 금으로 제조했대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내려온 진실적인 사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를 상징하는 아세라 목상을 암소를 만들어가지고 항소와 암소를 만들어서 이 두 신이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라는 촉설이 컸대요. 똑같이 우리가 알던 어떤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에게 막 해가지고 황소를 만들어서 섬기자, 똑같은 그런 속설이 이 안에 있었던.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고멜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호세아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저렇게 가서 남이 밑에, 사탄의 밑에 가서 노예로 살아도 내가 다 건져서 회복시킬 건데, 나랑 갇혀와서 사는 거는 뭐예요?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야. 나랑 너랑 더불어서 사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오늘날 시대를 보면요,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떤 시대입니까?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오늘날 시대는 굉장히 제가 봐도 문을 열면 교회 엄청 많아요. 제가 대한민국 처음 와서 국정원에서 들어갔는데 제가 그때는 정말 국정원에 들어가면 한 열흘을 갖다 놓고 이렇게 그 1대1로만 딱 해요. 화장실 갈 때도 탁 전화기를 들고, 우리 여기 경험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저 선생님 저 몇 번인데요,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하면 헌병 그 와가지고 착 열어줘야 나가서 화장실을 보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유일하게 그 안에서 희망이 있었던 게 뭐냐면, 뒤에 창문을 이렇게 열면 내 요 각도 60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창문 열면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빨간 십자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요즘은 태풍 분다고 그 십자가 다 덜어내리잖아요.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나는 그게 그때 희망이고 낙인데 요즘은 태풍 분다고 요즘은 그 철제탑도 못 달게 하잖아요. 구청에서 나서 이제 높이 있대요. 그 기준. 그래도 높이 기준 하는 데는 그래도 집주인들이 좀 괜찮은 집주인. 근데 요즘 집주인들도 우리 건물 들어와서 쓰겠으면 십자가 달면 안 된다고 이런데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게 가슴 아픈데 그때 난 그게 희망이었어요. 문을 열었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잘 왔구나. 내가 북한에서는 십자가 어디 있어요? 십자가 찾아보려면 전봇대라고 그래요. 여긴 전봇대도 없어. 우리 동네 왔더니 전봇대가 있는데 그 밑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 주님의 십자가가 북한은 새까맣잖아요. 그 십자가가 우리 북한을 덮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에. 지금 사탄의 노예로 살고 있는 그 땅 백성들을 주님의 십자가가 다 덮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상상해봐요. 그런데 대한민국 왔는데 진짜 십자가가 있는 거야.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나왔더니 어때요? 난 깜짝 놀랐어요. 나왔는데 십자가 많은 것만큼 술집이 더 많은 거예요. 진짜예요. 제가 강남에서 이래발 강남에 가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려면 최고로 좋은 데서 살아야지. 저 서초 강남에서 살았어요. 서초 강남에서 산 저를 나는 배워야 되기 때문에 서초 강남에 대한민국의 가장 중심에 가서 배울 거야. 서울인데 중심 거기 가서. 근데요 제가요 새벽기도 새벽 4시에 새벽 4시 반 때 새벽기도 가거든요. 그 강남에 할머니 아직도 잊혀지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머리 쪽지고 치마저고를 입은 교회가 있어요. 거기 이제 항상 새벽기도를 갔는데 새벽기도 이제 가면 항상 그 나이트라 그러는 약간 요즘은 뭐라 클럽이라 그러는 데를 지나가게 돼요. 클럽도 내 시야에 한 4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조그만 골목이 들어가는데 거긴 약간 술집이 큰 클럽이었어요. 막 새벽기도 가는데 거의 다 술에 취해서 걸른지 안 걸른지 아는 사람들이 나와. 젊은 청년들이 나와서 차에 타고 집으로 가는 그 시간에 나는 새벽기도 가면서 충격의 모습. 야, 저 사람들은 차도 너무너무 좋은 벤츠를 타고 클럽을 빠져나오는데 그때 나는 생각했죠. 나는 거룩해. 거기가 또 회개하는 거예요. 왜? 그거 보면서 나도 저기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저도 한번 가봤어요. 근데 가봤는데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아이고 난 여기 아니구나. 나 그래 언젠가 우리 별이 보고 그랬어요. 한번 들어가 봐라. 근데 그때 딱 느낌이 와요. 아, 내가 여기 있을 곳이 아니구나. 아, 진짜 나는 바로 오더라. 내가 지나갈 때마다 저기 한번 가봐야지 그랬어요. 언제 들어갈지는 내가 정해야 되는데 새벽기도 갔다 올 때마다 그게 너무 궁금해서. 근데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나오면서 내 마음이 조금 식어가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굳건히 하고 내 앞에 수많은 죽음에 건너갔던 목숨을 다 바쳐서 신앙을 지켰던 내 선배들을 그들을 북한에 두고 나는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 왔는데 내가 너무 잘 사는 대한민국의 이 현실을 보면서 어느 순간부터 나도 변하더라 이 말이에요.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이 나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내 주변에 있는 좋은 동료들 말해주는 거예요. 자꾸 너는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리고 내가 그것에서 빠져나와서 신학교를 갔어요. 야, 신학교 그 올라가는데 그 찬양이 높아지고 뽕뽕 울어. 4년을 울며 다녔어요.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지금 메시지를 전하는 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풍작풍작하고 도덕적 타락하고 이쪽인 클럽 저긴 술집 아무리 이런 곳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야 너희들은 내 마음을 알아라. 호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것 같아요. 기도하는데 그 와이프를 데리고 사는데 얼마나 눈물. 하나님 그러죠. 야 너의 와이프는 너 와이프이기 전에 너가 내 마음 알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음란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했어. 내가 이렇게 마음 아프구나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던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호세아를 최고로 치는 거예요. 호세아가 정말 멋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오늘도 보니까 제가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아까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대전은 50명 미만인 교회는 방역을 잘하고 이렇게 하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풀어놨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대전 지역은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내가 야 우리는 서울인데 언제면 2.5단계에 풀릴까? 우리 열심히 방역하고 우리 얼굴 지금 다 볼 수 있도록. 제가 사실은 줌으로 하려다가 줌으로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줌으로 하기 시작하면 계속 그렇게 예배할까봐 겁이 나는 것도 있거든요.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같이 주님의 절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서로의 형제 자매 손도 잡아보고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우리 호시아의 인간적인 모습을 통해서 또 배울 점을 잠깐 짚어볼게요. 하나님의 호시아는 뜻 안에서 사용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호시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시대를 지나가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결국은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길 원하십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일깨워 주실 겁니다. 두 번째는요, 호세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을 감수했던 사람이에요. 오늘날은 자기 희생이 없습니다. 지연은 자식도요, 아까 제가 아침에 설교 듣는데 김병삼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더라고요. 부모하고 자식, 사랑하는 자식이 글을 써왔대요. 뭐라고 써왔냐면, 엄마, 내가 오늘 밖에 나가서 엄마에 도와서 마당을 쓸었기 때문에 몇 원, 어디를 했기 때문에 몇 달러, 내가 엄마의 허리를 어깨를 주물렀기 때문에 몇 달러. 그러니 어머니 나 이렇게 돈을 흐뭇하게 해서 어머니 나 이렇게 칭찬해 주세요. 이 돈을 주세요. 이런 식으로 엄마한테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엄마가 딱 그랬던 거예요. 내가 너를 뱃속에서 10달 품었지만 나는 그 대가가 영원. 너를 키워서 학교까지 보냈지만 그 대가가 영원. 빵원! 나는 너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너 옆에서 자지 않고 밤을 새웠지만 영원. 나는 다 너를 사랑해서 한 나의 모든 행위는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영원이야. 그러니까 아들이 눈물을 흘리더래요. 자식은 뭐예요? 부모한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앉아서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세요. 하나님, 나 오늘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은 교회 안 갔지만 나 오늘 온라인 예배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 나는 이만하면 잘한 거죠. 아, 우리 성 목사님, 내 얼굴 들어왔으니까 나 잘했어 라고 할지 몰라요. 또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은 교회 안 다니지만 나는 나가서 봉사도 하고 나는 모두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세요. 왜 안 주세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목숨 다 줬어 영원.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 옆에서 너와 함께 했어. 모든 것이 다 영원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값을 매기지 못해. 영원. 우리 한 주간 영원, 호시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마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던 사람. 그래서 저는요, 이 자신을 통해서 또 계명을 실천했던, 또 마지막으로 자신을 통해서 그 타락했던 시대를 분명히 선지자로서 드러냈던, 제가 지금 앞부분만 이야기했지만 이후 부분에는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당시의 이스라엘 이제 귀족들이라든가 밑에 있는 사람들 신랄하게 비판하거든요. 자, 이러한 말씀.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 그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좋은 일 했어요.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나 축복해 주세요. 이런 것보다 하나님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내가 너를 사랑해. 이거예요. 네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망할 것 같지만, 근데 타락이 결국 망하거든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후에 이거 최종기를 찍고 내리막길 들어갑니다.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계속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면 마지막 막내소들 끌려가기 전까지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셔. 그래서 저희는 우리 이걸 보고 뭘 느껴야 되는 거야? 뭐지? 우리 지금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이때 정신 차려야 돼. 무슨 정신? 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더 가난한 자를 돌봐야 됩니다. 더 내 주머니, 내 헌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들 나와야 돼. 이 시대 저는 분명하게 구분될 것 같아요.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느 곳곳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멜과 같이 타락한 영혼들이, 방탕하던, 제가 이 옛날에 우리 그 북한 청년이 이 방탕한 고멜가가 지하는데 눈물을 펑펑 흘리더라고요. 자기 그렇게 방탕하게 살았는데 자기 고멜이라는 거예요. 고멜. 이게 고멜은 딱 여자만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방탕했던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고멜이 상징인 거예요. 음란한 자를 대표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나 아직도 있잖아요. 청도바다에서 이 찬양을 기타 치면서 부르면서 자기 북한 복음 전하러 간다고. 그 형제는 내가 다시 이 대한민국에서 못 봤습니다. 지금 북한 어딘가에서 복음 전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는 꼭 하나님의 말씀 뜻 가운데 가야 됩니다.
이 시대 가운데 그렇게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